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 세번역 성경 창세기 6장 14절에서 22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아침 주일 말씀 제목을 방주에 없는 네 가지라고 제가 정했습니다. 먼저 제가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법륜 스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인간은 기본적으로 입과 항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물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무언가를 먹고 배출하기 위해서 인간은 존재하는데 그 나머지는 전부 다 그것을 거쳐가기 위한 과정과 수단일 뿐이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제가 신앙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동안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어떻게든지 간에 이렇게 저렇게 또 저렇게 이렇게 살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 갈 텐데 이 남은 삶을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또 무엇을 채우고자 하나님 우리에게 남겨두셨나? 그런 의문을 가질 때마다 저는 늘 이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이 세계 가운데 살아가는 내 삶이 너무나 복되고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는 인간의 측면에서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아주 원바이 원 세밀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그 DNA에 따라 죄의 범죄를 짓다가 하나님께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설명한 게 로마서의 방식이라면 에베소서는 정반대로 인간의 측면이 아닌 하나님의 측면에서만 바라볼 때의 구원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먼저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그러니까 이 우주를 만들기 전에 내가 너를 먼저 구원하기로 정하고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하고 너를 이 땅에 보낸 것으로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발적으로 어떤 저런 이러한 상황을 만나면서 우리가 마음이 낮아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 모든 정과정을 겪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삶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삶을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예수와 너가 어떤 관계인지를 알려주기 위한 교보제로 우리에게 모든 걸 허락하신 거죠. 가정도 직장도 내 일상의 모든 사소한 것도 곰곰이 묵상해 보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 순간, 이 관계, 이 일들, 이 사건, 저 말들을 통해서 예수를 나에게 설명해 주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감추어진 보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게 있죠. 감추어졌다라는 건 아예 숨기려고 작정하고 숨겼다는 것이 아니라 살짝 내비친 거예요. 우리가 초등학교 소풍에 가면 어린아이들이 보물찾기를 할 때 선생님들이 찾을 수 있도록 끄트머리 종이를 약간 삐죽 내밀어서 찾을 수 있도록 내놓은 것처럼 성경에는 이런저런 단서들을 많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펴도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을 펴도 예수 그리스도, 여기를 펴도 저기를 펴도 구원의 가정과 우리의 성도의 성숙과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우리들에 대한 계획들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것을 유일하게 깨달을 수 있는 성도에게만 허락된 하나님의 편지가 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방주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과 하나씩 한번 해볼 텐데 여러분 제가 우리가 유월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를 먹고 마신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는 걸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유월절 사건을 딱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나눈다면 전반전에는 문인방과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끝이 아니라 들어가서 그 양을 삶아서 먹습니다. 그리고 정강이 무릎, 머리 상관없이 다 먹으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쓴나물과 함께. 그러니까 두 가지인 거죠. 구원받고 나서 문인방과 문설주에 예수의 피가 발렸다는 걸 믿고 깨달음이 온 이후에 그 다음에는 예수로 상징되는 그 번제물인 예수를 먹고 마시는 삶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마신다는 건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최후 만찬 때 너희가 나의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지 않는 자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랬을 때 아니 우리가 식인종인가 어떻게 그걸 행해란 말인가 저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것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수를 먹고 마신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언가 음식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게 에너지화 되려면 그 음식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한번
고기 같은 경우는 뭐 잘라서 구워지든 삶아지든 나물 같은 경우는 데쳐지든 어떻게든 형태든지 간에 한번 죽고 나서 내 속에 들어와야만 그게 에너지가 됩니다. 혹 샐러드 같은 야채도 살아있는 것 같지만 내 속에 들어와서 한번 죽죠. 죽은 다음에 이게 에너지가 된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이유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물론 다른 의미가 있겠지만 죽어서 나에게 양식 되시려고 내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내 안에 들어와서 너의 유일한 에너지라고 나에게 알려주시려고 내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빈 그릇에 담긴 보배라고 얘기했습니다.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네가 먹어야 될 건 세상의 음식이 아니야. 그건 네 육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거긴 하지만 너를 진짜 살게 하는 힘, 너를 진짜 존재하게 하는 힘, 너와 함께 떠나지 않는 영원한 힘은 네 안에 양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야. 이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우리가 처음에 들었을 때는 막연합니다. 형이 이상학적으로 들리고 관념적으로 들리고 저게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신앙이라는 건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객관적 믿음으로 내 마음에 지적 동의를 먼저 한단 말이에요. 아, 지적으로 이해가 돼.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내 안에 주관적 믿음으로 바뀌게 된단 말이에요. 아, 이게 이런 거구나.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그래서 예수와 먹고 마신다는 삶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살면서 깨닫게 되면서 여러분 어떤 공통분모를 발견하게 되냐면 아브라함부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 하나하나에게 나타났던 삶의 마음의 여정을 여러분이 겪게 된단 말이에요. 마음의 그 여정. 그러니까 시대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사건도 다르겠지만 그 각각의 캐릭터들이 성경에 느꼈던 하나님과의 만남, 자기가 부서지고 깨어지고 사라지면서 자기는 점점 새하여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더 흥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는 삶을 여러분이 각자의 형편대로 살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 쓴 서신서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에 자기를 소개할 때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초창기 때 구원받았고 마음에 열정이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는 자기가 생각하는 자아인식은 뭐였냐면 나 사도야, 하나님이 세웠어, 이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고 나서 7년이 지났습니다. 고린도전서에는 자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도들 중에 지극히 가장 작은 나 바울은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과 비교해서 자기는 너무 부족하다는 거죠. 너무 연약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8년이 지났습니다. 에베소에서 그는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가 바로 자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럼 약 15년 동안 사역하면서 뭘 특별히 죄를 지었고 무슨 실수를 그렇게 많이 했고 뭘 그렇게 불성실하게 살았겠냐는 거예요. 생명을 바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동안 성령이 그에만 비춰준 게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너의 열정과 너의 의지와 너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건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계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세계에 네가 잠깐 사용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 삼손에게 성령이 강하게 임했을 때 삼손이 사용했던 게 뭐냐면 흉측한 나귀 턱뼈였습니다. 로우 잘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끈적끈적한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군사를 쳐부쉈단 말이에요. 근데 쳐부수고 나서 이 나귀 턱뼈가 대단하구나가 아니라 나귀 턱뼈는 손에 잡기도 그립감도 부족하고 그리고 잘 부서지며 성령이 아니고선 절대 사용할 수 없는 부정한 것의 중복체가 바로 이 나귀 턱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구약에 죽은 것도 부정하죠. 게다가 시체는 또 시체인데 거기다가 이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그걸 기록했냐면 나귀처럼 죽은 것 같은 부정한 너희를 내가 앞으로 성령이 오면 너희를 사용하겠다라는 뜻이 이 안에 담겨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그 나귀 턱뼈일 뿐입니다. 사용되다가 다시 삼손이 버립니다. 그러면 턱뼈는 그때까지 무기로 사용되다가 버려지면 그냥 다시 턱뼈로 돌아가는 것 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턱뼈를 가지고 박물관에 박제해서 이걸 숭상한다든지 이 안에 무슨 힘이 있다고 여긴다면 그건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아, 하나님께 내가 잠깐 사용되는 수단일 뿐이구나.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자아인식이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에서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로 되었다가 죽기 마지막 1년 전인 디모데 전서에는 뭐라고 했냐면 내가 죄인 중에 개수라고 자기를 표현했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죄를 안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자기는 자기가 죄인 중 개수라고 마지막에 고백하고 죽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를 조명하고 성령이 자기를 계속해서 하나님 비치니까
성령이 요한복음 16장 얘기한 것처럼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너에게 알려준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비치면 물론 뜨거운 마음도 들고 기쁜 마음도 들고 신이 나고 밝은 마음도 들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비치는 건 내가 얼마만큼 큰 죄인인지, 내가 얼마만큼 큰 이 구원과 어울리지 않는 자인지를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이 더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이 심판을 비껴간 아무 할 말 없는 고개 숙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앞에 고개 숙이고 천국에 들어갈 자이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걸 하나님 알려주시는 게 성령이 가장 큰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성령이 가장 사로잡힌 사도 바울의 자인식이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에서 죄인 중 괴수란 말이에요. 여러분 죄인 중 괴수가 누굽니까?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이 한중간에 못 박혔던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바라바의 자리였습니다. 바라바가 누구였습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중에 가장 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 자리를 두고 양옆에 두 강도가 좌우에 포진되었었어야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자리를 뺏으시고 바라바 대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한중간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표현했던 죄인 중 괴수라는 건 상투적인 표현이 아니라 나 그 바라바였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바였다는 거예요. 내가 원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바라바 대신 죽었듯이 나 대신 죽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 내 마음에 품고 갑니다. 그거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앞에 섰을 때 내가 과거에 뭘 했다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신 것 그거 하나 붙잡고 가는 것이 성도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비우게 하시고 힘을 빼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타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우리 삶이 계속 이어가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마치 헤롯이 세례 요한을 방 구석에 처박아 놓고 감옥에 가두는 것처럼 한 집안에 있지만 저 구석방에 넣어놓고 필요할 때마다 내가 이야기를 듣고 다얘기 듣는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세례 요한이 마치 나오듯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나와서 나를 조금씩 침노하고 점령하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다 느낀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저는 방주에 대한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방주에는 없는 게 4가지가 있습니다. 방주는 우리가 배라고 오인하기 좋은데 배가 아닙니다. 냉정하게 이 조감도에 따라서 그려진 모양들을 만들면 여러분은 이 거무튀튀한 큰 박스가 뭐냐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높이가 약 한 6층 정도 되는 높이에 뭐 성경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운동장 2개를 붙여놓은 그 넓이만큼의 그 큰 대형 나무판에다가 안팎으로 역청을 칠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스팔트의 주원료인 콜타르를 바르기 때문에 색깔은 거무튀튀합니다. 검은색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만약에 드론을 띄워서 본다면 물 위에 무슨 거무튀튀한 관짝 하나가 돌아다니고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배가 아닌 게 배가 있어야 돼, 배로서 가져야 돼 필수 불가결한 4가지 요소가 이 안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노가 없죠. 지어올 수 있는 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방향을 틀 수 있는 키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그걸 조력 삼아 나갈 수 있는 돛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착하면 정박해야 될 때 큰 쇠사슬을 내려서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자리에 파킹할 수 있는 또 이 돛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돛, 닷, 키, 노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아, 그렇구나가 아니라 이게 우리의 성도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진짜 예수를 믿잖아? 그러면 네 삶에 노, 키, 돛 다 없애버리는 거야. 너는 그게 없어지는 삶을 살게 될 거야. 네가 자력으로 노를 끌어서 내 힘으로 내 인생 한번 추진해서 나가버리라 할 때 하나님 그 노 뺏어버립니다. 내가 바람 이용해서 내가 앞으로 힘받아 한번 쭉쭉 내 인생 한번 나가버리라 할 때 그 하나님이 돛 없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 다른 사람 의지해서 살아갈 수 없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좌우로 내 인생을 틀고 싶습니다. 내가 우로 가야지 좌로 가야지 하는데 하나님 키를 없애버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뭡니까? 내가 원하는 형편에 머물고 싶은 정박하고 싶은 다시 있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 또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장소에 있지도 못하게 하시고 내가 가고 싶은 방향대로 가지 못하게도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만이 있는 게 우리의 성도의 삶이죠. 근데 우리는 착각한단 말이에요. 나에게 여전히 노가 있다 생각하고 키가 있다 생각하고 닷이 있다 생각하고 돛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 오해가 계속해서 깨집니다. 아, 난 없구나. 있지만 이거 의지하면 안 되는 거구나. 있지만 이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는 거구나. 있지만 이게 하나님보다 더 클 수는 없는 거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덩그렇게 떠돌아다니는 불안해 보이지만 이 관짝이 물 위를 떠돌아다니는 것처럼 하나님의 물길과 바람과 강도에 따라서 인도하는 삶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하나님을 배워가면 진짜 안식이 뭡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라고 막 요청하는 그 삶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삶에 시작했다가 이제는 하나님 나는 내가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걸 원하지만 이게 나한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지 도움이 될지 난 그것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당신이 나 아시잖아요. 당신이 나 이끌어주세요.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해주세요. 당신이 원하는 게 내가 곧 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게 내가 곧 하고 싶은 것입니다. 당신이 이끌고 싶은 게 내가 가고 싶은 그 자리입니다. 그러니 내 의견 듣지 마시고 당신 하고 싶은 대로 내 인생 인도해 주세요.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게 나는 100% 동의하고 동참합니다. 이게 성도가 가야 되는 방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는 게 성도가 안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렇게 안 변하는 것 같지만 나의 고집도 있고 욕망도 있고 내 기질도 있기 때문에 잘 안 되지만 그걸 조금씩 하나님이 깨어가면서 힘을 빼서 마치 힘없는 방주가 마치 죽음의 무덤인 관짝이 무리를 떠돌아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로 만들어가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네거티브하다, 내용이 너무 사람 힘 빠지게 한다 그러실 줄 모르지만 저는 분명히 믿기로 100% 제가 확신하기로 구원받은 정확한 성도라면 이 방주처럼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내용에 보면 오늘 우리가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1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방주는 이렇게 만들어라. 길이는 300자, 너비는 신자, 높이는 30자라 하고 그 방주에는 지붕을 만들되 한 자치 치켜 올려서 덮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어라고 하는데 첫 번째 주문 내역이 뭐냐면 뭐라고 처음에 주문하신 내용이 뭐냐면 이제 개역개정에 보면 한 규빗 반 밑에 창을 내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창문을 조그맣게 하나 만들어라.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이 주문 내역인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무슨 재질의 나무를 써라. 뭐 얼마만큼 만들어라. 또 뭐 무슨 색깔로 해라. 어떠한 기능을 달아라.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 가장 우선적인 우선순위 1번이 뭐냐면 창부터 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 그 안에서 밀폐돼가지고 지식사 할 수 있으니 호흡할 수 있는 통로를 내라 이런 뜻인가?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위로부터 창을 내라고 할 때 이 아노덴이라고 하는 건 출처를 얘기해서 하느님으로부터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하늘로부터.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창을 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영적 호흡기를 하나 달아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방주의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하나님 포인트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 때 노아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네가 생각할 때 방주 어떻게 만들면 좋겠어? 어떤 편의시설을 넣어줄까? 뭘 하면 좋겠어? 너 거기에 약 1년 하고도 한 17일 더 있어야 되는데 너 그러려면 너무 힘들 거거든? 너 한번 얘기해봐. 하나님 그렇게 요청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명령은 창을 내라. 여러분 이 뜻이 뭐냐면 만약에 그런 상상을 한번 봅시다. 노아 이 방주가 있는데 그때 당시 그 기술은 불가능했겠지만 수족관에 있는 방수용 거울을 양옆에 달고 여러분 한번 방주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방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그 어마어마한 물살에 돌에 갈려가지고 죽는 모습들을 목격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죽는 걸 보면서 온갖 생각이 들었겠죠. 그렇게 복음을 안 받아들이니 저렇게 되는 거구나. 동시에 너무 흉측하고 너무 끔찍하다. 너무 저주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근데 하나님이 다 막아버렸습니다. 옆은 다 막아버리고 오로지 위로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성도가 구원을 받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보이는 것에 따라 우리의 모든 것들이 결정되는 민감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네가 볼 수 있는 건 옆이 아니라 위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위에 계신 하나님만 너는 호흡해야 돼. 너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그래서 위에는 창문 하나밖에 없어. 바깥과 소통할 수 있는 신선한 바람이 들어오는 것 그리고 깨끗한 공기가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하늘에 있는 저 창 하나뿐이야. 그러니까 너는 고개를 들어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개를 들어서 방주 안이 답답하거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봐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답답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너무 그냥
술에 물 타는데 물에 술 타는데 그저 그럴 것 같고 그냥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고 나는 그 자리에 머무는 것 같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서 그 창문을 바라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 안에 주문한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뭡니까? 너는 그 안에 들어가서 네 가족들만 데리고 들어가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 노아의 방주를 가지고 여러 번 설교를 했지만 어제는 좀 특별한 마음이 들었던 게 예전에는 노아 시대에 진짜 사람들이 오지게 성경 말씀 이 복음을 전에도 안 들었던가 보구나. 진짜 하나님 안 받아들였던 모양이구나. 그래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밖에 없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게 영적으로는 그런 뜻이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가족만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가족만. 그러니까 가족 외에는 못 들어오는 곳이 방주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들어갑니까? 예수님의 가족만 들어갑니다. 좀 친하다고 해서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옆집 이웃이라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가족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태복음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세계라 하면서 그게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의 이름들이고 거기에 보면 이어서 박세용을 낳고 여기 김창도 목사님을 낳고 우리가 뭐 김대현 형제를 낳고 낳는 그 가정들 가족의 계보가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에는 가족만 들어간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진짜 내 딸, 내 아들만 들어간다라는 거. 이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이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게 몇 사람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게 단 한 명이라도 내 가족만 들어가는 곳 이게 방주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들, 하나님의 이미 그 족보에 쓰여진 자들이 와서 이 안에 있는 그 답답한 것 같지만 이 방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만끽함을 같이 우리가 누리고 또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가 얼마나 살이 되고 피가 되어서 내 삶을 지금 이끌어가는지를 느끼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또 한번 이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노아가 이 방주를 만들 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 만들지 않았을 거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큰 거대한 건축물을 그 스스로는 만들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삭스를 주고 인부들 데리고 와서 같이 지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 그 방주를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액면 그대로 그냥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여기서 한 발 더 나가 생각해 보면 몸이 비록 동참했지만 돈을 받고 같이 망치질을 하고 더 가족들보다 숙련공인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뭐 빼빠지를 하고 니스를 바르고 나무를 쪼개고 받고 하는 일을 했겠지만 하나님은 동참한 걸 안 여기는 거예요. 동참한 자는 오직 하나님이 이 방주를 만드는 목적과 만드는 이유와 왜 이 방주를 타고 우리가 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모든 정관을 아는 사람들이 거치는 그 손만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와도 교회에 내가 동참을 한다는 게 내가 그냥 몸만 와서 있다고 해서 이게 교회에 동참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나는 지금 어디로 가는가? 내 삶은 지금 무엇으로 채워지는가? 나는 왜 살고 있는지를 알고 된 사람들이 하는 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하나씩 배워가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그런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노아가 이 모든 것을 다 명하신 대로 다 했다. 꼭 그대로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감사한 게 겉으로 볼 때는 노아가 다 한 것 같지만 약속의 그 힘, 언약의 그 힘,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이 다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는 그것을 목격한 목격자였던 거지 동참했던 은혜를 입었던 거지 자기가 뭘 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는 이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방주만 지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너 나가서 생산활동해라. 너 직장에서 생활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나가서 농사도 짓고 이러면서 그 안에 머물 생명체들이 먹어야 될 그 모든 음식들을 마련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농사 짓고 뭘 장사를 했든 뭘 했든지 간에 그 생산 수단으로서 얻으려고 했던 것들이 얻었겠습니까? 못 얻었겠습니까? 얻었겠죠. 왜? 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안에 있는 것들은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근데 노아가 그걸 하면서 야 이거 팔아가지고 내가 돈으로 바꿔야겠다. 내가 이걸로 해서 내가 뭔가 다른 뭐 집을 사야겠다. 그런 생각 안 했단 말이에요. 노아는 하나님의 뜻과 약속이 너무 자기 마음에 세워졌기 때문에 이 약속 가운데서 얻어들여지는 이 부조차도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주신 선물이라고만 생각했지 그게 자기를 압도해서 내가 이 부를 가지고 뭘 해야겠다는 생각이 안 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되길 바란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유함과 뭐 혹은 우리가 가지게 될 가난함조차도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가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기를 하나님 바라신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노아의 방주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과정과 방주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한 오늘 얘기를 같이 하면서 노아의 방주에 없는 이 네 가지 노, 닷, 키, 노 이것이 내게 없구나. 대신 이거보다 더 강력한 주님의 돛과 닷과 키가 노가 나에게 있구나. 그 힘으로 살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그 힘으로 살 때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여건을 계속 마련해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날이 가면 갈수록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자신이 조금 더 작아지고 내 자신이 조금 더 사라지고 내가 높아지고 세워지고 나의 행복에 만끽하고 나의 행복에 늘 집착되어 있던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보는 그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더욱더 성숙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